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찬양하며 주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귀한 샬롬 찬양대 일찍부터 나오셔서 연습하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의 영혼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임을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성전에 나왔습니다. 세상에서 시달렸던 무거운 짐들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사오니 가볍게 하여 주옵소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신 말씀처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의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3 수험생들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이제 4일 앞으로 다가온 수능을 준비합니다. 끝까지 건강을 지켜주시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집중력을 잃지 않게 하시사 하나님 시험 당일에 좋은 컨디션으로 최상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각종 질병과 중독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하게 하시며 불면증, 우울증, 정신질환, 정서불안 모두 예수 이름으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성전에서 충성 봉사하는 남녀 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샬롬. 샬롬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화와 평강, 은혜와 기쁨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문 열리면 마음문도 열립니다. 우리 찬송가 32장 1절 3절을 한번 다 같이 불러봅니다. 반주해 주시죠. 32장 만유의 주제.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 광명한 해와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32장까지 경배와 찬양 부분을 다 배웠어요. 이제 오늘은 33장, 찬송가 33장을 하나만 더 부르고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성가대가 1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1절을 한번 따라 해보면 쉽게 따라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평생에 저도 오늘 예배 드리면서 처음 불러보는 거예요. 반주해 주세요. 영광스러워. 첫 단, 둘째 단, 마지막 네 번째 단이 똑같기 때문에 금방 배울 수가 있어요. 똑같아요.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똑같습니다.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열유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열유관을 1절 다 같이 해봅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똑같습니다.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4절입니다. 만민들의 찬송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 한량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아멘. 참 좋은 찬송이죠.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시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우리 경배와 찬양에 대한 찬송 33장까지 오늘 잘 왔습니다. 따라합시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 한 번 더요. 오늘 본문 38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세상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38절에 나와요. 신약 성경에 여러 주제가 되는 장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장들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2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9가지 은사에 대한 내용이 나와서 은사장이라고 그래요. 시작. 무슨 장요? 5일장도 아니고 3일장도 아니고 무슨 장요? 은사장이에요. 은사장.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장. 그 다음에 13장은 우리가 잘 아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무슨 장? 사랑장에 대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은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14장도 있는데 거기는 예언과 방언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15장에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장?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부활장. 따라해서 부활장. 12장 무슨 장요? 은사장. 13장은 사랑장. 15장은 부활장이다. 이렇게 기본으로 알아두시면은 성경을 이해하는데 더 쉬워져요. 사랑장에서는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장이에요. 13장에. 12장에는 지혜의 은사로부터 해서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영 분별함의 은사, 예언함의 은사, 방언함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까지 9가지 은사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속한 11장은 뭐냐?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요? 1절부터 40장까지 계속해서 믿음으로라는 단어가 40여 번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믿음장. 무슨 장이라고요? 믿음장. 어디가요? 히브리서 11장. 전체 1절부터 40절까지가 11장인데 40절로 되어 있는 이 구절에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그 성공 사례를, 신앙에 승리한 사례를 기록하고 있어서 믿음장이라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믿음장.
그래서 믿음의 정의를 따라합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에 대한 정의가 나와요. 믿음이란 뭐냐라고 하는 것, 바라는 것들, 소망하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참 증거가 된다라는 것, 정의를 딱 정해놓고, 또 6절에 가서는 믿음이 없이는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칭찬과 영광을 돌려드리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요. 믿음 있는 사람만이 이제 수능을 치고 서울대학에 수석으로 합격하면 전국이 난리를 칠 거예요. 목동 명성교에서 수석이 나왔다 하면 기자들이 찾아오고 난리 나요. 기자들이 와서 어떻게 그렇게 수석으로 입학했습니까 하면 믿음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셨고, 우리 목동 성전에 계신 권사님, 집사님들이 새벽마다 중보기도해 주셔서 저는 머리가 둔하지만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늘 찬송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습니다 하면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칭찬이 돌아갔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제가 IQ가요, 모르셨나요? 제가 한 200 됩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180, 190이니까 거기서 태어난 제가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하면 이것은 믿음 없는 자의 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자기 자랑에, 교만에 빠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또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으로 믿고 나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면류관으로 관 씌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냐? 믿음에 정의가 있었고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삶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성공했고 승리했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가장 힘있고 가장 능력 있는 사람,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그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 누구냐? 첫 번째는 8절 말씀이에요. 8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팔절 말씀에 보면 따라합니다. 순종의 사람들. 그 사람이 뭐라고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은 바로 순종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첫 번째는 순종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일생 동안 여러 번 순종하기 어려운 그러한 사건들,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습니다.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들이에요. 예를 들면 잘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에서 갑자기 부모와 친척과 고향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 명령 받았을 때 얼마나 아브라함이 당황했겠어요? 황당했겠어요?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벌었던 그 갈대아 땅에,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고 하는 것, 가나안 땅으로 가라. 순종하기 참으로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바로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오늘 8절 하반절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의 시험은 창세기 22장에 100세에 낳았던 아들 이름 누구예요? 이삭. 100세에 얻었잖아요. 100세.
30대 청춘에 얻은 것도 아니고 이제 늙음하게 100세 때 낳은 아들이었는데 이 독자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을 또 받아요. 얼마나 순종하기 어려운 사건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제물로 태워서 불태우라. 그러나 그도 역시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삭과 함께 하나님이 지시한 산으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순종합니다. 이 어려운 명령을 받았을 때에 순종했을 때 그 결과예요. 중요한 것은 결과입니다. 그 순종의 결과, 아브라함이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가나안 땅의 지주가 되었고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번성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순종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순종하고 나면 그 결과는 영광스럽고 축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로 대별되어져요. 첫 번째는 순종하고 복받은 사람들이 나오고 불순종하고 저주받은 사람들이 나와요. 신명기 28장은 축복장과 저주장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계명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는 이러이러한 복을 주리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가정에서도 우양까지 너의 모든 가축의 새끼까지도 모든 것을 세계의 뛰어난 민족으로 누구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순종은 휘파코에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아래에서 듣는다라는 뜻이에요. 주의 깊게 듣는다. 아래에서 낮추어서 따라간다는 거죠. 낮은 자리에서 주의 깊게 조건 없이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마귀에게 순종하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하던 롯의 아내는 불순종하다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는데 불순종하잖아요.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가던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받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순종에 몇 가지 자세가 있는데 첫째는 따라합니다. 힘들어도 순종하고 손해가 되더라도 순종하고 억지로라도 순종하고 믿고 순종하자. 이 자세, 순종의 자세는 네 가지예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던 구레네 시몬이 또 복을 받아요. 억지 십자가라도 순종하는 거. 힘들어도 내가 손해가 되어도 억지로라도 믿고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는 큰 복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은 누구냐? 첫 번째는 순종하는 사람들이었고 둘째는 따라합시다. 소망을 품은 사람들이다. 희망과 소망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망이. 그래서 오늘 11장 1절에도 바라는 것들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소망이 있어야 된다. 나는 천국 백성이라는 그 소망,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 생활이 끝나면 하나님의 품으로 간다,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늘 갖고 살아야 돼요. 오늘을 살지만 내일을 살고 또한 현세에 살지만 그 내세를, 미래를 바라보며 사는 것, 이게 우리의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순간순간을 살지만은 영원까지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성도라는 거예요. 오늘 잠깐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더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이 소망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5절 26절 앞에 나올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멘.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뭐라고 말해요?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더 좋다라는 거예요. 잠시 이 세상에서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죄악 세상에서 낙을 누리고 사는 것보다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하고 그 다음 26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핍박,
능욕, 지난 성경에 능욕이라고 했는데 수치와 수모를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게 더 큰 보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 이것은 나에게 더 큰 보물이 된다, 보화가 된다라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26절에 보면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하나님의 상주심을 늘 소망하며 천국 가서 좋은 상급이 있을 거다 하면서 고난과 수모와 수치와 핍박과 환난과 재난들을 견뎌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고난이 왜 없어요? 다 있어요. 고통도 있고 질병도 있고 아픔도 다 함께 가지만 안 믿는 사람들과의 차이는 그 아픔 속에서도 소망을 잡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고난을 이기고 나면 더 정금같이 나를 사용할 것이다. 천국에서 나에게 큰 상급을 주실 것이다. 사도 바울이나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투옥되기도 하고 또 매를 맞기도 하고 톱으로 켜지는 순교의 지경에 이르를 때도 그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늘의 상급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모진 고난을 참고 이겨내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땅에 많이 살아봐야 100년, 110세 이전에는 앞으로 원로 목사님 말씀은 재수 없으면 150년 산다는데 재수 없을 때 그렇대요. 재수 없으면 150년, 200년도 살 수 있다는데 아무튼 110세 이전에 다 방질 목사님도 104세에 가셨으니까 제가 장례식을 많이 다녀봤지만 107세 사신 분 장례 최고령이어서 107세 친구들도 다 돌아가셨어요? 없어요. 없더라고요. 가보니까 뭐 가서 이렇게 안동의료원에 원로 목사님 아재뻘 되시는 분이 돌아가셨는데 교회도 많이 개척하시고 안동 지역에 많은 분들을 또 이렇게 전도하셨던 분인데 너무 오래 사시니까 찾아오는 분이 별로 없어요. 친구들 먼저 다 가버리고 하니까 없더라고요. 우리 이 집사님이 이번 주에 뭐 카톡을 보내주셨는데 그 송해 선생이 얘기 나오더라고요. 송해 이무선 집사님 보내주셨는데 보니까 국민 MC 송해 있잖아요. 송해 씨 그분이 지금 올해 90 얼마라거든. 95이 95. 보내주신 거 한번 읽고 이렇게 보니까 이분이 왜 이렇게 건강한가 자신의 건강 비결을 말하더라고요. 95세인데도 지금 전 국민이 좋아하는 MC예요. 전에는 우리 50대 이상의 주부들이 좋아하는 최고의 신랑감은 안성기, 배우 안성기였대요. 그런데 요즘은 최고의 배우자가 송혜 선생님으로 바뀌었대요. 최고의 신랑감이. 왜요? 90 넘어도 돈을 벌어오고 90 넘으면 저 산에가 누워 주무셔야 되는데 돈을 벌어온다는 거예요. 전국 노래자랑이니까 팔도 다니시면서 좋은 특산품 갖다 주지요. 전국에서 노래자랑하고 나면 그 지역의 특산품을 가져가라고 선물로 주니까 그걸 한 보따리 싸서 들고 오죠. 계속 돈 벌어오죠.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3, 4일은 집을 비우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른대요. 삼시세끼 집에서 밥 달라고 하면 95세 되신 분이 좀 나가서 활동을 하니까 어떻게 그렇게 95세 동안 건강하셨냐. BMW를 타고 다닌대. BMW를. B는 버스래요. 버스의 B라는 거예요. 버스 타시고 M은 메트로 해서 전철을 이용하고 W는 걷는 거 워크랑 워크. 그래서 BMW를 하는데 늘 전철 타고 버스 타고 걷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하다는 건강하다. 많이 걸으니까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분이 120세는 사실지는 모르겠지만 120세 이전에는 안 가시겠나. 그 부인은 예수 믿다가 벌써 가셨어요. 그래서 저 대구에 달성에 2, 3년 전인가 장례를 했어요. 교회식으로 했어요. 부목사님이 가서 찬송 부르며 송혜 선생님 앞에 세워놓고 거기 하관할 예배를 드렸어요. 건강, 우리가 고작 해야 120세 이전에는 다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떠나기 전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 천국을 늘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따르시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25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더 좋아했다. 고난받는 것을 어떻게 하면 더, 공은 때리면 때릴수록 더 높이 튀듯이 고난이 오면 올수록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아, 내게 더 축복을 주시려고 고난이 오는가 보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삶은 계란은 위에서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튀어올라요, 안 튀어올라요? 삶은 계란 삶아가지고 여기서 떨어뜨리면 튀어올라요, 안 튀어올라요? 그냥 퍽 하고 그냥 가라앉아요. 그러나 테니스 공이나 이런 공들은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세게 때리면 때릴수록 어떻게 돼요? 더 높이 올라와요. 더 높이 뛰어요. 고난이 세면 셀수록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교훈을 우리는 얻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25절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내가 더 좋아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올 때 아, 나를 더 축복하시기 위함이구나. 따르시다. 나를 고난 후에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런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따라합시다. 앞으로 될 일을 믿게 된다. 장차 될 일을 믿게 한다는 거예요. 장차 우리에게 있어질 일들을 믿게 하는 것이 바로 소망을 가진 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희망이나 소망, 오늘의 사건이 아니잖아요. 먼 미래, 내일의 사건이에요. 앞으로 될 일을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기대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믿음이 없다면 소망을 갖는 것도 어렵고 소망 성취의 기대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서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이 단어가 나와요.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멀리 내다보면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다. 하늘에 있는 도성, 영원한 도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장례식 때도 이 본문을 많이 쓰잖아요. 나그네 인생이 다 끝나고 외국인과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이 끝나면 하늘에 있는 성, 새 예루살렘 성에 우리가 다 입성한다는 그 소망을 우리가 장례식 때마다 전하는 말씀이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 15, 16절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믿고 천국을 받아들였더니 환영했던 믿음의 조상들처럼 천국을 눈으로 보아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천국에 가본 적이 없잖아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믿음으로 오직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그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 주님이 계신 그 천국이 있음을 믿고 소망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따라합시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다. 35절로 3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앞에 나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원하지 아니했고 또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고통받고 투옥되고 매맞고 쫓겨나고 순교한 사람들의 이름은 이 본문에 열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의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이것은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엘리야 때에 사렙다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 엘리야를 통하여 다시금 죽었던 아들을 살리시는 내용이에요. 부활로 받아들인 거예요. 열왕기하 4장에도 보면 수넴 여인 죽었던 아들을 되찾잖아요. 엘리사가 가서, 주의 종이 엘리사가 기도해서 살려요.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톱으로 키고 또 돌로 치는 것,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잖아요. 므낫세 왕 때 이사야는 톱에 켜서 순교하게 됩니다. 이런 구약에 있는 내용들,
광야와 토굴과 산과 동굴로 유리방황했던 사람, 그 핍박을 피해서 동굴로, 사울왕의 핍박을 피해서 다윗이 아둘람 굴로 피하듯이 엘리야가 이세벨의 그 핍박 속에서 호렙산으로 도망하여 피신하듯이 고난이 있으면 피하는 거예요. 피해야 해요. 유리방황,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참아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가을이 되어서 단풍들이 아주 고운 자태를 뽐내고 있잖아요. 내장산은 어저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단풍수보다 더 많이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 인산인해더라고요. 내장산이 그렇게 아름답나 봐요. 단풍들도 이제는 다 월동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름에 아름답게 초록색으로 입었던 옷이 이제 다 추운 겨울 전에 알록달록한 단풍으로 옷을 갈아입고 이제는 점점 더 추워져요. 점점 추워지면 다 자신을 훌훌 벗어야 되고 입었던 옷을 다 버려요. 겨울에는 뭐 비도 잘 안 오죠 하니까 수분을 빨아당기기도 힘들고 하니까 자기가 살기 위하여 나무는 다 벗어버려요. 단풍 다 벗어버려요. 길가에 가로수 그 예쁘던 단풍 은행나무들 보세요. 그것도 다 옷을 벗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년 봄이 되면 그 앙상했던 가지에 다시금 새싹이 나고 은행잎이 어떻게 돼요? 다시 자라나게 돼요. 내년에는 안 나오겠지?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 죽음 같은 그 나무에서도 봄에 다시금 기운을, 물을 빨아당겨서 다시금 새싹을 내고 잎을 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인생의 추운 겨울이 곧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이신 부활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의 마지막 추운 겨울이 올 때 우리는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 또 주님 재림 시에 다시금 오늘 여기 당했던 고난들, 숱한 믿음의 사람들이 당했던 이 수치와 능력과 고난 속에서도 부활을 소망했던 사람들, 나는 주님 재림 시에 다시 부활한다, 예수 믿으면 죽었던 자도 다시 살아난다. 요한복음 11장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 말씀이 있잖아요. 죽어도 다시 살아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다시 살게 되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두 번째는 가정과 교회가 또 되살아나요.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들의 가정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도 되살아나게 되고 활력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교회도 예수님의 부활로 되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나라와 민족이 또 되살아나요. 에스겔 37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한 부활의 예언 말씀이에요. 마른 뼈 같았던 이스라엘이 되살아난 것은 민족의 부활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이 이 땅, 이 백성, 이 민족에게 덮여질 때에 우리 대한민국의 공동체도 이 타락한 도덕성에, 타락한 정신세계가 다시금 되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 이것만이 우리의 모든 정신세계, 타락해져가고 음란한 이 세대 속에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기운은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과 같은 무덤과도 같은 그 땅에 생기가 들어가서 많은 뼈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회복되었던 것처럼 이 땅이, 이 민족이 예수님의 부활 신앙으로 거듭나야 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순종과 소망과 부활의 사람으로 거듭날 때에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 되어서 미래가, 장래가 밝게 될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이 더욱더 발전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순종과 소망과 부활의 신앙으로 이 세상에서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 바로 순종의 사람이요
소망을 품은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부활의 사람임을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여 싸우니 이 믿음과 순종과 소망과 부활을 우리의 늘 생활 속에서 실천하게 하셔서 우리의 민족이 되살아나게 하시고 마른 뼈 같았던 에스겔 골짜기가 다시 살아났던 것처럼 이리 우리 대한민국 민족 공동체가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도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